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합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당신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추석. 네, 해피 추석, 메리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된 거 보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요 3일 중에 하루를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차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고생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게임 잘하셔가지고 올라오실 때는 편안하게 올라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피 튀기는 명절이라는 끔찍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명절이 되면 명절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좀 힘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한 자매가 이제 운전하고 자기가 간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운전했기 때문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그랬더니 벌써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운전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어.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우리가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작은 일도 큰 오해가 되고
또 큰 일도 그냥 작은 일처럼 지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섭섭함과 또 기쁨도 있지만 섭섭함과 뭐 속상함 이런 일들이 명절 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족들은 다 모여가지고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명절이 오히려 외롭고 쓸쓸할 만큼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외로움도 또 감내하는 것이 또 이 명절의 양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 되다 보면 각자가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즐거움이 있는 분도 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지정하고 있는 명절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적 기쁨과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주제나 등장 인물들이 그렇게 막 건장할 만한 닮아라 할 만한 이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라합을 우리에게 너무나 인상 깊게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 소개되어지는 장면을 쭉 보시면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 역시 사실은 이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굉장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보여지는 매국노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왜 성경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사건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면은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이 되어서 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탐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정탐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6절부터 14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섰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하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땅에 그냥 들어가 싸울 수 없다. 먼저 정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두령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투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놀러 가시면
이스라엘 관광청 심벌이 뭐냐면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장대를 끼고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게 그 관광청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신들이 전략을 짜고 그 땅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구경하고 와. 그렇게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온 12명 사이에 의견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사람의 의견이 뭐였냐면 이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고 이 땅의 거주민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과 2명의 의견이 대립하니까 온 백성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2명이 얘기한 의견보다는 10명이 얘기한 의견에 쏠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상 옳은 것이 아닌 일을 쫓다 보면 전체가 다 같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여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냐? 2명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있는 2명이 믿음 없는 12명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 있는 2명의 의견과 그들이 가지고 온 결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다수로 많은 인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2명이 공동체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여러분 자신이나 몇몇 되지 않는 작은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가족들이 원하고 많은 가족들이 추구하는 그 명절 모임의 문화나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 문제라든지 같이 모여서 뭐 음식을 나눌 때 뭐 술을 마시는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기에는 불리하고 부족한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두 사람이 정말 결단을 하고 그 두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체를 주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낸 시딤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련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딤 나무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도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착한 장면 속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행을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들과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분노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내렸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멈추는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종교적 패배의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 전체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어요. 60만 중에 24,000명이 죽으면 많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그 패배의 장소가 시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패배했고 과거에 실패했던 장소에서 역전을 일구어내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거기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이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문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포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연약함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바뀌어지는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으면 걸음마를 배울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면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지만 그 걷고 뛰는 훈련이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는 다음번에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시는 누구 못 만날 것 같아요. 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연애의 목적은, 연애의 성공은 결혼이 아니야. 연애의 목적은 성장이야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연애하다 보면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여서 만나고 어떤 여자가 예뻐 보여서 만났는데 막상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을 만나보니 나하고는 안 맞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짜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짝을 찾아가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장 끝에 진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만나는 시야가 열리고 그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반복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실패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성장하고 역전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명절에 모이면 나는 소수고 믿지 않는 분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 때로는 그 분위기에 밀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이번 명절 때는 이야기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빛가서군교회 성도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정탐꾼이 되면 그 정탐꾼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광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명의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를 고민하다가 지는 게임으로 갔어요. 그 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야, 싸워봤더니 너무 세. 이게 아니라 단지 우리보다 커. 이거 딱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냐면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저들이 큰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존재 같다고요. 그런데 그 큰 존재 같은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제가 청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명절이 될 때마다 각오하면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네 집에 드리는 제사를 끝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진짜 믿음이 들어간 청년들에게 명절 때마다 고민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시도가요, 항상 성공하지 않아요. 때로는 매맞는 아이도 봤고요, 쫓겨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좌절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고 집안의 제사를 끝내는 청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하는 장면도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명절에 그 은혜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올해 안 되는 올해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용기 내서 꺼내보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어요. 혼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 이상 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결단으로 복음을 모임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디에 숨었냐? 기생의 집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읽으신 바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밀고 합니다. 정탐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라합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정탐꾼 내놔라고 얘기했더니 라합이 이 사람도 온 건 맞는데 나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어디에 숨겼다고 얘기하죠?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로 3대는 페셋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세마포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나무를 벌려놓고 말려가지고 이 배를 그러니까 실로 만들기 이전에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로 가리운 거예요. 누구를요? 정탐꾼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을 그 3대로 가리워서 그 3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세마포 나무로 가리워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리우시는 그 재질이 뭐냐? 바로 세마포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이게 린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자 두 사람이 교복을 맞춰 입고 왔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맞춰 입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안에 린넨 재질로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적인 교육자들이에요. 예, 린넨 재질을 입고 와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입는 옷이 뭐냐? 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가 원래는 악한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죄의 현장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존재인데 그 가리워짐으로 인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죄송해요. 13절 14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19장 13, 14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로 인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은 누가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거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그 과정과 그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한대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핏뿌림이 있는 자들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3대 밑에 숨었던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그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섬기고 있는 이 땅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유교적 사상에 의한 우상숭배의 그 뿌리가 여러분을 3대에 감추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제사 드리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성리학과 사대주의로 인해 이 유교라는 그 뿌리가 이게 우리에게 들어온 지 역사 전체로 따지면 500년도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시간 동안 생겨진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너무나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예절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예요. 어떤 종교 행위냐면 조상신들에게 지금의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그 예배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 실제로 악한 마귀를 들렸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사를 통해 악한 마귀가 그 집안에 틈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리 안녕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예배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그냥 민족의 문화적 행위로 인식했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되고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능력 속에서 가리워짐을 입혀지는 그 은혜로 지옥과 사망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명절에 이루는 문화가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고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라합이요,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라고 자신들의 실체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해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와 다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이때 있었던 가나안 종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미지화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종교적 마음들이 전쟁을 통해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민족을 완전 말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어떤 한 편만 들기에는 찜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육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와, 저거 하나님 뜻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전쟁이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뭐 지금 요새도 또 이제 다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 마지막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고 민족의 핵 전쟁으로 인한 종말이 온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사건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드셨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 너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려면 언제 지키시냐면 4대 뒤에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몇 년 뒤에 지키느냐? 약 480년 뒤에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처음부터 혼내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얘기한다. 세 번째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하죠. 그럼 보통 이제 세 번째 하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 아빠 10번이나 얘기했지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때려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무조건 애가 잘못했다고 일로 와 그럼 막 때리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죄가 가득 찼을 때 거기에 대한 체벌이 가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낼 때는 아빠가 몇 번씩 얘기했지?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수긍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어떤 죄악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즉각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한번 안 왔더니 다리가 부러졌다. 뭐 그걸 자꾸 그렇게 연결지으지 마세요.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안 돼서 내가 뭘 안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만 연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냐?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한 찔림과 죄로 인한 회개가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너 두고 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그 내가 지금 가만히 두는 거야. 근데 가득 차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야. 그때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정복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복 전쟁은 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버린 거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가증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땅을 더럽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 10억 받고 감옥 갈래? 그럼 감옥 간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감옥을 갔다 와서 전과자가 되는 일보다 10억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부모가 가르쳤어요. 시대가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들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들끼리 뭐라고 묻냐면요, 너 집 몇 평 살아? 너네 집 자가야? 너네 차 못 타니? 이런 거 자기들끼리 물어요. 어디서요? 어린이집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물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네 집이 자가인지 쟤네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걸 알아요. 그 정보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쟤네 아빠가 무슨 차 사고 있는지 안다고요. 이게 왜 가능하죠? 이 땅의 문화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가르친 거라고요. 여러분,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기생수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기초생활보호 이거 있으면 기생수라고 불러요. 애들을. 예.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제 휴거 살아, 이렇게 휴거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휴먼시아 거지라는 거예요. 휴먼시아 사는 거지. 이런 단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이게 누가 만든 걸까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거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야 휴먼시아 살면 못 사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는요 체험학습을 안 가는 애들을 체험학습 가지 못하는 애들을 거지라고 얘기해요. 쟤는 돈이 없어서 체험학습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가르고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기준이 뭐냐? 얼마짜리 집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쟤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아이들을 평가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이게 어디 들어와 있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목사가 몇 명 성도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사례를 얼마 받는가, 이걸로다가 목사의 등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말하면 되게 위대한 말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면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목사들끼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진짜 들은 내용인데, 들어서 설교 중에 자기는 교회를 뭐 10,000명이나 모으고 몇십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자기한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런 말을 하다니까. 이런 말을 목사가. 이게 어디서 보면 문화일까요? 세상에서 온 비교시. 그 경쟁하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그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억압하는 문화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배웠다고 좀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걸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화는 영혼을 파괴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창조한 세계에서 그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거 하면 끊어버리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이거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 현장으로 밀어 넣어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취업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 준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지금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문화를 철저하게 끊어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음식 먹어보면 아시죠? 입에 맛있는 음식은 살이 찐다 안 찐다? 쪄요. 정말 먹기 좋은 음식은,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건강식으로 준다 그러면 뭐예요? 간이 없어 이 얘기고요. 건강식으로 나오면 일단 맛이 없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입에 단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명절에 특세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마음 속에 누구 하나가 그것을 공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잖아요. 그럼요 우리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제가 빠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문화가 옮을까 안 옮을까요? 100% 옮아요. 목사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도 안 드려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답습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 어떤 누구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잔인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유입되고 죄가 옮아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는 둔감한데요 병에는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막 기침하면서 여러분 제가 메르스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오잖아요. 다 뛰쳐나가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사람 옆자리에 앉으려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법적인 질병에서 뭐 4급으로 내렸기 때문에 격리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꾸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코로나 아니야 그럼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코로나야 그럼 여러분 그 옆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 우리 안 앉아 있어요. 우리 병에는 되게 민감해요. 옮을까 봐. 심지어는 아이들이 뭐 수족구에 걸리면 왜 어린이집 데려가냐고 다 격리시켜요. 그런데요 죄는 격리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한 이 전염이 얼마나 심한지, 이 전염이 병보다도 심한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그냥 그 일이 다 돼도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왜 죽이라는지 아시겠죠? 잔인함이 아니에요. 야, 정복했으니까 씨앗 찌도 안 그렇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가 없는 공동체로서의 표본을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그대로 존속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나? 그 방법의 내용이 뭐였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정황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준 이유와 명분이 뭔가 봤더니 이 땅의 주인들이 너무나 악을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악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 남기지 말고. 그랬을 때에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정탐꾼이 만난 여자가 누구였냐? 라합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창녀예요. 원래 원어는. 이 사람은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중에 악한 자들을 끌어와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누구 끌어오겠어요? 시대가 그러면 악해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묻냐면 성경은 그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왕, 제사장들에게 그 시대의 죄악을 먼저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물었냐? 그 땅에는 실제적 죄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질 때 순서대로 심판한다면 라합은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 죄악의 문제가.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창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정에 이 정탐꾼 둘을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신약의 해석이에요. 제 해석 아니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이 창녀였는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뭘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직업에 상관없이 그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뭐예요? 보호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거짓말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라합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사람들을 속였죠. 그죠? 그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은 거짓말이 믿음이고 그 거짓말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통해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연결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발휘가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옮겨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발동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문에 들어가서 믿음 있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만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아, 저는 제 개인 믿음은 있지만 사람들하고 못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라합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을까? 그 내용을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영접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기 속인 거, 이걸 얘기해요. 오늘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다른 행위를 하나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 자, 여호수아 2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 붉은 줄을 원래는 줄을 달아 내려주는 그 줄이었는데 그 줄을 내려줬을 때에 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을 줄 텐데 이 붉은 줄을 반드시 창에 매달아놔.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너네 집은 안 망해. 그러니까 라합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 가족들, 형제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우리 약속 지킬게.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살아. 근데 집 밖으로 나오면 우리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이거를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가지고 그 정보를 줬다?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한 책임 없어.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비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절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복음은 항상 일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을 얘기했어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적 관점이 우리 안에서 발휘가 되어질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그 불교계의 성철 스님보다 더 잘 살지 못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저는 확신해요. 네. 그분의 이제 제가 옛날에 사는 산이와 물은 물이다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저희 그렇게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앉아서 주무실 수 있으세요? 3년 동안 미칠걸요 우리? 근데 그분 그 수행이라고 그걸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가 아닌 종교인들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기부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잡지 못할 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문제 더 많이 일으킨다고요. 만약에 그런 윤리도덕적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평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더불어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 윤리도덕의 관점은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100년, 150년 전만 해도요. 천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지냈다고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하면서 우리 권사님 중에 옛날에 그 지역에 그렇게 사는 집들이 계셨을 거예요. 남편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여자가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사는 가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 부부들 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명절에 분위기 좋겠어요? 어머 명절에 사람이 많아졌네. 너무 좋네요. 이런 가정 없어요. 이런 가정 없다고. 근데 그 옛날에 150년 전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충격적인 걸 한번 봤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의 쇼츠에 80년대 예능 프로그램에 남녀가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여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남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다른 거 볼 거 없대요. 지아비를 잘 섬기고 이부자리 잘 펴고 그리고 밥 잘하고 이거만 잘하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누가 남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저 쓰레기 막 이러면 매장당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복귀할 수 없어요. 얼굴 팔리면 끝나요. 그냥 결혼식에서 완전 퇴출이라고요. 이게 20년 전 30년 전 가능했던 문화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세대예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엄청 했고요. 며느리 눈치 보는 세대. 네, 맞아요. 네, 고백을 하시네요. 네, 진짜 시어머니에게 눈치 보고 명절 되면은 막 그 음식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정말 큰 행사였잖아요. 요새 며느리들한테 그런 음식 시켜보다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사 드세요. 사서 드시면 돼. 10배가 들어 사 드셔야지. 야 10배 아끼자 며느리 일하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명절 지나가면 아들이 혼자 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문화는 변해요. 도덕도 변하고요. 그러면 각 시대의 문화와 도덕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평가받는다고요? 그럼 시대별로 다시 사람 세워야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문화 그리고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보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문임반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갔다고요. 죽음의 그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탈출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2세대가 있는데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이에요. 1세대와 2세대 같이 명령한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제가 어제 요새 그 설교 준비할 때마다 AI하고 엄청 놀아요. 근데 어제 AI가 얼마나 말을 안 듣나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10개를 그리고 나면 2시간을 쉬었다 그림을 그리래요. 와, 그리고 잠을 못 자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자, 근데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는 6월절 그림 한번 보여주실게요. 6월절 그림. 자, 여기 보시면 예, 이 AI가 그냥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문인마가 있었죠. 뭐냐면 위에 보이시죠? 위에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죠. 그리고 문 설주 여기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제가 이제 얘가 이 그림을 왜 그랬냐면 자꾸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문에다가 피 바른 걸 빼 그랬더니 뺀대요. 빼고 나서 또 그랬어요. 이 빼라니까 그랬더니 뺀대요. 그랬어요. 진짜 빼라고 이거 왜 안 빼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빼주겠대요. 또 그랬어요. 이게 계속 싸웠어요. 이거 계속 싸우다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6월절에 아마 모습이 이랬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림으로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과 이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가 이 집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게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거 페사흐라고 얘기해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던 거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다 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텐트 치고 살잖아요. 텐트. 이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에겐 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월절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자, 근데 아까 우리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네. 자, 보시면 이 사람이 가운데 서 있죠. 이 사람의 머리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얘기했고요. 양 손목에다가 말씀 묶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금도 매주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붙이고 하는 걸 다 해요. 문설조야. 그리고 그 장면 뒤에 보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보통 예수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고. 그런데 그 예수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머리 이마와 양쪽 손목에 매므로써 그 손목에 매는 가르침에 순종한 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을 자신에게 바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모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가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보이세요? 네. 이 그림이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 특별히 기생이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걸 그리냐고 또 AI하고 1시간 써왔어요.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자신들이 준 끈을 줄을 달라는 거예요. 창문에다가. 이 창문에 달 때 여러분 보시면 보통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시면 창문이 이게 문설주와 임방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 튀어나오게 달아 있어요. 거기다 그게 그렸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쳤다고. 그리고 걸친 그 붉은 줄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주로 내려오겠죠. 이게 그대로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재현해내는 거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들이 그 가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느냐?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라고요. 왜 뭐라고 했냐면 13절 보시면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어디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족으로 두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여리고성을 10세바퀴 돌아서 무너뜨려요. 그렇게 돌 때 그 여리고성은 꽉 닫고 야 우리 문만 안 열면 안 죽어 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들은 이 성이 무너질 줄 알고 그 모두가 다 라합의 의견과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노아의 8 식구가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오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던 자들이 홍수가 날 거라고 하는 그 심판의 예언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은혜라고요. 이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언제다? 명절. 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그 빨간 날의 명절이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모인 데에서 정치 이야기, 종교 얘기 꺼내는 거 금기입니다. 안 돼요 하면 싸움 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문 속에 있는 여러분 불신앙의 뿌리와 미신의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에 밧줄을 거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함을 입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느냐?
이 여리고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라합을 하나님 건지셨어요. 그 라합과 같은 창녀 같은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음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예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에 핏부림이 나타날 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창녀 라합의 족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부터 6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유다 가문의 편입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방 여자가, 창녀였던 자가.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명절에 우리 각 가정에 피 튀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피 튀김으로 말미암아 그 핏뿌림이 각 가족 구성원에게 다 뿌려지고 그 뿌려짐의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이 명절에 귀하게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피를 뒤집어 쓰셔야 되고요. 나에게 뿌려진 피가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피를 뿌리며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다니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재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 안 믿는 가문과 함께 모이는 분들은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셔야 된다고요. 미친 듯이 그 예수의 피를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게 구원이에요.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동아 형제 아버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동아 형제는 사실 믿음이 견고하거나 믿음에 가문에서 자라왔고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청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조금씩 묻어놨던 그 다녀왔던 왔다 갔다 했던 연탄이 묻었던 것처럼 빛과 소금과 하늘문을 다니면서 믿음이 묻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묻어서 사실 본인 믿음도 제가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안 믿는 분, 평생을 안 믿고 살았던 분에게,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동아 아버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역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만남을 갑니다. 그럼 그 만남 속에 은혜가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동아 형제.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믿는 게 얼마 안 됐다고.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이 기도가 없고 이 시도가 없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명절이 단지 모이는 기쁨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듣는 흥겨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가문에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이 안타까운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모이는 분들은 어르신들 계셔도 모이시는 거잖아요. 안 믿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복음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 모임 속에 반드시 예수의 공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 주신 은혜라고요. 저는 이번 명절이 좀 피 튀기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빛과소금교회 명절 끝나고 다시 만날 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욕을 얻어먹었어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간증이 있겠죠. 목사님, 우리 가문에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겠대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겠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날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의 이 기도 부탁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해에 간증이 될 수도 있겠고 다음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이 성취되고 그 믿음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빛가수 공교에 있기를,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창녀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문과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의 가사에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 소망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일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때 일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